2025년 미국의 한 통계 업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 성인 38%가 가족 중 최소 한 명과 결혼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끊었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성인 38% 되는 사람들이 가족 중에 한 명과 관계를 끊었다. 미국은 가족을 중요시하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거의 38%면 40%에 육박하는 수치잖아요. 한 10명 중에 한 4명가량이 가족과 최소한 한 명과 결혼한 상태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이 관계는 아무리 사랑하고 또 피로 맺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갈등 앞에서 하나 되는 게 참 어렵구나. 인간이 그렇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화목한 가정, 또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가정을 꿈꿉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됨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됨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합의로 하나됨을 정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서 중간 지점에 만나가지고 그냥 같이 가는 거, 그것은 이제 하나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불편한 주제가 있으면 그냥 적당히 덮어두고 서로 그냥 웃으면서 지내는 것들을 하나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협상이나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낸 하나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붙이고 결합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의 의미는 어떤 서로 간의 타협이나 어떤 그런 갈등 해결 위해서 서로 간의 중재를 통해서 생각과 마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붙이는 것을 하나됨이라고 표현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37장 후반부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37장 말씀을 떠올리게 되면 가장 뭐가 생각나냐면 그 마른 뼈 환상이 생각나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에스겔 37장 말씀에 이 상반기 앞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죽은 백성이 다시 살아나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마른 뼈 환상을 통하여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이 환상을 통해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 더 강력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배경이 있습니다. 이 두 막대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막대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가 갈라지게 되는, 나라가 두 동강 나게 되는 뼈아픈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는데 이 상태로 200년 넘게 300년 가까이 지나도 봉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당해서 없어지게 되었고 또 남유다 역시 이후 몇백 년을 더 버티긴 했지만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죠. 오늘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은 데는 두 나라가 다 망하게 되었어요. 다 백성이 이방 땅에서 흩어져 있던 상황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제 유대인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끝난 것이에요. 나라가 다 망하고 없어졌으니까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두 막대기를 한 손에 쥐시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 두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 나눠진 것들을 갈등과 상처로 나눠진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로 모으시고 또 하나로 모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길 원하시고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됨은 하나님의 손이 붙이시는 일입니다라는. 하나됨은 하나님의 손이 붙이시는 일이시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너는 그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바벨론 강가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언자가 두 개의 이제 나무 막대를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한쪽에는 뭐라 적혀 있냐면 유다,
또 한쪽에는 요셉이라고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 이름을 보고 좀 움찔했을 겁니다. 유다는 남유다를 의미하는 것이고 요셉은 요셉 지파를 통해서 구성되었던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이름은 서로 등을 돌린 이름입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칼을 겨누었고 오랜 동안 전쟁을 통해서 서로를 죽이기도 했던 그런 관계입니다. 마치 한국 사람과 북한 사람을 한 곳에 모아놔가지고 하시는 말씀과 어찌 보면 좀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예언자가 두 막대기를 자기 손에 모아 쥐게 됩니다. 그 사람들 앞에는 이 두 개가 이제 하나로 이렇게 한 손으로 두 개 막대 쥐고 있으니까는 이 두 가지 나무가 막대기가 하나처럼 보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징에서 하나님께 보여주신 이 환상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두 막대기는 스스로 합쳐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막대기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합쳐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개의 막대기를 그냥 가란히 놓게 되어지게 되면 한 달이 지나도 또 두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그 두 막대기는 그냥 두 막대기 여전히 두 개입니다. 막대기끼리 대화한다고 해서 이게 하나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누군가의 손에 한 손에 붙들려 있게 될 때는 이 두 개의 나눠진 막대기가 하나로 되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7절 말씀에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19절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손은 하나님의 손을 이제 눈에 보이게 하는 손일 뿐인데 실제로 이제 그 붙이시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에스겔이 두 가지 막대기를 한 손으로 붙잡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두 막대기를 하나로 붙잡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동사와 주어를 살펴보게 되면 뭐라고 강조해 주고 있냐면 내가 가져다가 그리고 내가 붙여서 내가 내 손에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이 동사의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져다가 하나님이 붙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유다와 요셉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서로 조약을 맺는 장면이 아닙니다. 두 지파의 두 나라의 장로들이 만나서 옛날 일을 사과하고 이제 앞으로 잘 지내자 이렇게 악수하는 장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를 들어가지고 다른 하나에 붙이시는 이거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생각할 때에 보통 어떤 한 프로젝트 단위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관계가 갈라졌으면 이것을 풀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진 관계, 나눠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대화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배우고 또 좀 더 상담을 받기도 하고 또 서로의 언어가 좀 회복되어지게 되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런 노력들이 필요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수단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순서가 뒤집히게 되면 우리는 그 과정에서 금방 지치게 되고 이것이 회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방향이 뒤집혀 버리게 되면 이 갈라진 것들은 봉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그 땅 이스라엘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는 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이시면 다시는 갈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붙이게 되면 그때에 따라서 갈라지기도 하고 더 어려운 상황도 놓여지게 되지만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수없이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갈등을 봉합하려고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 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봤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교회에서 다툰 두 사람이 목회자 앞에서 억지로 손을 잡았다가도 서로 이제 그냥 화해하자라고 이렇게 서로 웃으며 악수를 하다가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문제로 또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부부가 큰 싸움 끝에 서로 화해하자고 해서 화해를 하게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문제로 또 크게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손으로 붙인 이런 것들은 늘 같은 자리에서 다시 터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갈등을 봉합해 보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인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붙이신 자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시는 갈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이죠. 인간이 봉합하고자 할 때는 거기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하실 때는 다시 갈라지는 않는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의 문제 앞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관계를 붙여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내 가정의 문제든 내 친구와의 문제든 직장과의 문제든 부모와의 문제든 어떠한 문제든 간에 갈라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할 때에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이것이 봉합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 힘과 의지로 하면 똑같은 결과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결과, 내가 아무리 애써봐야 결국 돌아오는 것은 똑같은 상처, 똑같은 아픔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로 붙이시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봉합하심을 통해서 하나됨의 그 사건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메시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고 한 목자 아래 두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갑자기 통일 이야기를 하시다가 우상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갈라지지 않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결국 나라가 망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본고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갈라진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정말 실제로 갈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서로 어울려서 어찌됐든 살아가게 됩니다. 아예 나라가 망할지언정 그 민족이 다시 갈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다시 하나로 만드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여기서 갑자기 전체적인 어떤 그런 나라와의 어떤 통합 이야기에서 갑자기 우상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체적인 문제에서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세요. 근데 이것은 주제가 바뀐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 뿌리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남과 북이 갈라진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세금 문제였어요. 세금 문제가 결국에는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초대 르호보암 왕의 강력한 이 정치 때문에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나라가 갈라지는 초의 사태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성경은 이런 정치적인 사건이 있게 된 그 뒷이야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표면상으로 보게 되면 세금 문제 같지만 그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영적인 문제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은 나라를 갈라 세운 뒤에 곧바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게 됩니다. 백성이 올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배하러 갈 때는 절기마다 예배하러 갈 때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는데 나라가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게 돼요. 정치적인 이 분열의 문제가 곧 영적인 예배의 분열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 예배의 분열은 다시 두 나라가 합해질 수 있는 상황도 있을 뻔했는데 결국 영적으로 분열되어져 버리게 되니까 나라가 종국에는 영원히 갈라지게 되고
하나로 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갈라짐에도 표면적인 이유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성격이 달라서, 때로는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힘들게 하니까 저마다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밑에 그 갈라짐의 그 뒷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각자가 붙잡고 있는 서로 간의 그런 욕망이 있어요. 욕심이. 이것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표면상의 다른 이유로 갈라짐이 이어지게 되고 끝내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다 내 마음 안에 욕심들이 있어요. 내 방식이 옳다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체면이 중요하다라는.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쌓아온 것들을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욕망들이 있다라 보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저마다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욕망이 있다 보니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가 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눠진 두 막대기를 하나로 붙일 때, 아니 이 붙이는 작업을 하실 때 그 안에서 뭘 먼저 하시는 것을 보게 되냐면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로 붙이실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것들을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하나 되면 도덕적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가 아니라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어떤 은혜의 열매가 하나됨이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가 정결하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에스겔서 36절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수술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돌같이 굳어진 마음은 내 스스로 망치로 쪼개서 이것을 없앨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이를 악물면서 참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부드러워지는 것은 아니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우리 안에 관계 속에서 부드러움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같은 순서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분별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내 마음의 옛 자아가 죽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져야 그 다음에 분별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가 지쳐버리는 것이죠. 마음이 여전히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그 안에 어떻게 분별이 오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고 어떻게 어느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최대한 화를 내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잔소리하지 않으려고 정말 입을 다물면서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부모로서 아이들을 키우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문제는 애쓰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애쓰는 것은 참 귀하기는 한데 문제는 애쓰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 내 자아를 죽이려고 또 내 자아와 씨름하면 내 자아가 죽느냐 죽지 않고 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와 자꾸 싸우면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죄 문제가 더 커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을 바꾸면 내 자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게 되면 내 자아는 죽게 되었다라는, 내가 죄를 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게 되면 죄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어지게 된다. 화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무는 것보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해 조롱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강한 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마음의 쓴뿌리들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변화되어지게 되고 새롭게 되어지게 될 때에 그 다음에 분별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절제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2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한 목자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막대기가 계속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적잡제가 강하기 때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 막대기를 쥐고 있는 손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사람이 계속 하나로 잘 지내는 이유는 서로가 잘 참아서가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은 목자를 따르게 될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누군가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이후에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목자가 누구라고요? 한 목자가 예수님. 예수님이 두 막대기를 하나로 짚고 있을 때 두 막대기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것은 가정과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로를 목자라고 생각하고 따르면 되겠지, 한쪽이 양보하고 한쪽이 주도를 이끌어가게 되면 가정은 평안하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남편이 아내를 자기 뜻대로 이렇게 이끌려고 하고, 때로는 아내가 남편을 자기 생각대로 남편을 고쳐서 쓰려고 이렇게 애쓰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이 두 사람이 각자가 목자가 되어서 자기가 이끌어가야지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한 목자를 바라볼 때에 그 한 목자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두 사람은 저절로 막히고 또한 갈등이 있고 상처진 관계라고 할지라도 두 사람이 한 목자 되신 예수님 손에 붙들려 있게 되면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서로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게 될 때에 그 안에 하나됨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놈의 자식 이제 앞으로 내 말만 들어야 돼, 아빠 말하면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그 자리에는 이 막대기가 붙지 않아요. 아빠와 아들이 막대기가 붙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자 라고 그러면 이 두 막대기가 하나님 안에서 붙어지게 되는 것이죠. 언어가 다르고 자란 세계가 달라도 같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두 사람은 결국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됨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메시지 마지막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26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송초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송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막대기를 하나로 붙이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두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 이후에 그거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에스겔 말씀은 환상으로 보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 말씀은 쉽게 표현하면 임재로 시작해서 임재로 끝나는 말씀이에요. 임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임재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에스겔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성전의 장면은 에스겔 말씀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래서 망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에스겔서 마지막 절 48장 3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회복된 성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는 얘기.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떠나지 않으신다. 다시는 떠나지 않으신다. 이 의미가 여호와 삼마에 담겨져 있어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어요.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방식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심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게 되시는 방식으로 다시는 갈라지거나 떠나지 않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 성취된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너지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게 되었을 때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유명한 고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언제 하게 되었냐면 분열되어서 갈라지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외친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에게 상황에서 보게 되면 한쪽은 사도 바울파가 있었고 한쪽은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바로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갈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갈라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라진 자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면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갈라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하나됨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라진 것을 하나로 붙들으시고 한 손으로 꼭 쥐어서 다시는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정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면서 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 일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 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하신 기도가 정확히 이거였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이 복음을 믿게 되는 통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로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세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갈라질 이유가 충분히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로 지내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앞에 하나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놀라게 되는 것이고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은 두 막대기를 손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막대기를 실제로 붙인 분은 에스겔이 산들 앞에 보일 때는 에스겔의 한 손에 두 막대기가 들어있어서 에스겔이 붙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가져다가 내가 붙여서 내 손으로 하나가 되기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와요. 갈라진 것을, 갈라진 관계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갈라진 각 사람 마음에 있었던 그 우상들, 상처들, 영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정결케 하시고 이 흩어진 마음들을 한 목자로 모으신다는, 한 목자 안으로 모으신다. 이 한 목자가 두 갈라진 것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마주하는 그런 걸음들이 아닙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같은 목자를 향해서 나란히 걸어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목자를 바라보면서 나가게 되면 갈라진 것들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진 것이 다시 붙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미국 성인 38%가 가족 중 최소 한 사람과 관계를 끊고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한번 절연하고 관계를 끊었던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오랜 기간 추적해서 연구를 해보았더니 이렇게 갈라진 관계가 81% 중에 자녀와 어머니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대. 이후에 한참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그리고 69%가 아버지의 관계도 다시 회복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끊어졌지만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산들과의 관계도 이럴진데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댄 자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붙이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붙이시게 되면 엄청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안에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들이 생겨나게 되고 도저히 함께할 수 없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붙이시게 되면 한 목자를 통해서 이 붙임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되면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번 주 한동안, 이 한 주 동안 한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나와 완전히 갈라졌던 한 사람이 생각났을 수 있을 거예요. 몇 년째 연락하지 않는 형제일 수도 있고, 같이 집에 살고 있지만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서 말을 안 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 또 말 안 듣는 자녀들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직장에서 또 여기 살면서 맺은 관계들 속에 만나게 되면 피하고 싶은 그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붙잡고 혼자 씨름하지 마십시오. 그 이름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세요. 갈라진 관계를 내 힘으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붙이시게 되면, 나는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시게 되면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붙여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이 걸음이,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첫걸음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갈등은 또 생길 겁니다. 마음이 상하는 일들도 계속해서 생기게 될 거예요. 사랑해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안에서도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일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믿음으로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일들을 이루실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다 보면 언젠가 갈라져 있던 것들이, 닫혀져 있던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가정 안에 갈라진 관계들이 있다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상처로 갈라진 관계가 있다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런 하나됨이 일어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호와 삼마.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그런 외침이 일어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